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반석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반석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룻의 신앙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전 되게 하시고 가정천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많이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넘쳐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마음과 믿음을 연합함이 하나님의 연합됨의 능력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연합되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힘있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고 걸어나가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서로 가족들 간의 이 시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네 번째 말씀으로 룻의 신앙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첫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들도 다 잘못 깨어지게 되죠. 그처럼 첫 신앙을 잘 시작하는 것이 나머지 맺어지게 되는 열매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저는 그때 첫 목회를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붙들었던 게 중보기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이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저의 첫 시작이었고, 그 중보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첫째가 되는 목회를 그렇게 감당해 온 것이 자연스럽게 기도 목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목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함께 했지만 작밥이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그런 목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도로부터 첫 발걸음을 시작함으로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이루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이방 여인 룻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시작하였는가?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는가는 분명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의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룻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또 신년 다시 결단하게 하실 때 나는 다시 어떤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과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룻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룻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고 묵상할 때, 첫째로 룻은 율법 신앙으로 출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의 신앙의 첫 걸음은 율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처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곧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분명히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해 나가고자 할 때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이전에 이방 여인으로 살아왔던 룻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붙들었던 그의 첫 걸음은 이삭 죽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흘려라, 그리고 홀로 된 연약한 가난한 이들은 그 나라의 양식을 이삭 죽기를 통해서 구하라. 마치도 매일매일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한 것이죠. 멀리 바라보면 그것이 과연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붙들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장 연약한 방법,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부터 이 여인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신앙생활에 기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는 말씀생활, 헌금생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족한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인데 과연 율법 같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우리들은 가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특별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일상에서 성령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물론 하나님 만나주실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힘쓰는 중에 믿음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네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성령을 얻게 되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이고 성령이면 족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성령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마치도 율법같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행함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케이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행함 없이 주어졌습니까? 믿음을 얻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 기도, 헌신, 섬김에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도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중에 믿음이 임한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힘쓰다가 말씀에 힘쓰다가 그 과정 속에서 믿음도 주어지고 또 믿음을 얻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얻었으니 예배가 필요 없다, 헌신이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믿음 생활에 힘쓰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깊이 믿음과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과 신앙생활에 힘쓰다가 더욱 큰 능력의 성령이 임하였고 또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을 통해서도 기억하듯이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은혜를 만났습니까? 이삭을 줍다가 은혜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소망이지만 그 이삭 줍기라는 신앙의 실천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중에 그는 만나고 열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결단을 해야 맞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소망, 성령의 역사하시는 소망, 물론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와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 마치도 행함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과 행함 속에 은혜를 향한 만남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씀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신앙, 나의 헌신 신앙, 물질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을 만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는 우리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룻이 시작하였던 첫 신앙의 발걸음은 이삭 줍기였다. 그것은 결국 행함 같지만 말씀의 순종이었고 그 이삭을 줍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함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결단하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룻은 어떤 믿음의 걸음을 디뎠는가 하고 보니까 두 번째로 룻은 오직 한 길로 출발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믿음으로 그는 출발한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의 밭에서 줍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구원, 한 소망, 한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밭에서 줍다가
또 저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저 밭에 가서도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에게 속한 밭을 쫓아, 그래서 룻은 나중에 보니까 물론 보아스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룻은 이 밭 저 밭 기웃거리지 않아요. 오직 보아스를 쫓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이곳저곳 기웃거릴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한 길로 가고 한 주님만을 붙들고 한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의 밭에도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삭을 흘리고 홀로 된 여인들은 이삭을 주어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당연히 연약한 가난한 여인들은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시 여길 권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정신은 주우라고 명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게 허락된다라는 의미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약속된 은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당연히 받는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게 말씀과 은혜가 열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당연한 약속이지만 내게 그 성령의 은혜가 열렸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믿음을 다시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한 마음을,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도 귀한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열어주시는 그 사람, 그 밭, 그 열려진 길로만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밭, 저 밭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어디서나 이삭을 주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익 따라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저기서도 물론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의 진리입니까?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관두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이 정신 가지고 룻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열려지는 길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에게 속한 밭에서 내게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 내게 은혜 주시는 예배의 자리, 내 소중한 교회에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정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반응이셨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이런 반응을 경험한다면,
나는 간절히 사모하는데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이 길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욱 간절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열리라,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과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것과 여러분 전혀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바라보고 있는지, 물질도 사람도 세상도 권세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를 따라, 주님을 따라 내게 열려진 이삭을 줄 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에서 내게 이 열려진 은혜를 붙잡고 여기서 은혜를 열고 여기서 생수를 퍼내는 축복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강단에서 생수가 솟아나올 때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열려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게 열어주신 이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특별한 집회도 가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여기서 열릴 수 있을까 저기서 열릴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자리는 제가 목회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늘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강단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곳 기울거릴 거 없어요. 내게 열려진 자리가,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자리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열려지게 하셨다면 그 자리를 붙들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의 길로만, 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더욱 폭포수 같은 생수가 솟아나고 더욱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의 희망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세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룻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고 보니까 좋은 길을 찾아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로 간 것이 롯의 믿음이더라고요. 롯은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롯은 내게 좋은 길, 내게 유익한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내게 열어주시는 길을 찾고 붙들었나요? 누구든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허락하여 주는 그 밭에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 롯은 자기 좋은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붙들고 간 것이 룻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 룻에게 그 길로 가라, 거기가 내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자기와 전혀 관계되지 않는 보아스,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룻이 거기에서 은혜를 입고 돌아와 양식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중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되죠. 내게 열려지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만남과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또한 내게 기업을 물을 자에 속한 사람이더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에 우연히 그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이 표현은 행운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좋은 밭을 만났더라.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더라. 그런데 행운의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행운의 의미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연히 잘 됐다더라, 또는 우연히 좋은 길이 열렸다더라. 그런데 좋은 길이 꼭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전을 주었습니다. 행운을 만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결과 날마다 동전을 줍고 땅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운이고 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분명히 행운이에요. 좋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도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이 만난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는 단어가 있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룻은 지금 분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떤 길을 지금 기도하며 쫓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러나 그런 것들은 행운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길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열려지게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되게 하시는 길.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순적하게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에는 상관없이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불 발끝에 누워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로서 자신의 전부를 보아스에게 맡기는 행위를 나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보아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아니죠. 이 선택과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좋은 길이든 아니면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룻의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가고 싶은 길, 좋은 길, 원하는 길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을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의 잘못된 선택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발람처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막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도 가게 하시면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게 행운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길만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을 기도하시나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길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시는 길이었고 분별되게 하시는 길이었고
나중에 점점점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붙들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룻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신앙 승리의 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믿음의 첫 걸음을 걸어나갈 때 그는 어떤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의 점검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길, 율법을 따르는 길, 신앙생활을 힘쓰는 길, 율법 같지만 그 율법의 행함 속에 은혜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더욱 신앙생활의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길로 가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 내게 열어주시는 한 길,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길, 또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리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직 그 한 길로만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실 때 나의 전부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결단과 과정과 열매로 충만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결단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힘 주심이 은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룻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좋은 결단과 믿음의 좋은 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결과를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제1주 세례주일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다시 부흥의 불꽃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1시간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전교인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소를 통해서나 홈페이지로 참여하시면 되겠고, 혹시 방송 예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와 설교문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선교회장님이나 속장님 또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수령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꼭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의 모습을 준비하신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책과 예배상 준비하시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헌금 봉헌에 꼭 참여해 주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셔도 되고요. 가정별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속장 선교회장 부목사님을 통해
교회로 저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별로 깨어서 가정 기도회를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일에는 짧은 묵상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활용하시면 좋겠고, 매일 담임 목사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임원들께서는 이럴 때 더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대면 예배를 24일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24일 주일은 첫 대면 예배로 예정합니다. 오전 9시, 11시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지난번에 진행 못한 세례식과 또 우리가 신년에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 또 거기에 신년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여서 봉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말씀 카드를 뽑겠고요. 또 준비된 감사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와 찬양단의 재개는 방역 상황을 참조하여 성가대와 찬양단들과 추후에 논의하고 필요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임원 임명 헌신 예배는 31일 마지막 주일로 우선 예정하겠고요. 변경이 있을 시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 요즘 같은 때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구입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한 권에 14,000원 정도 1년 예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문과 속해 나눈 공과,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에게 신방하거나 돌봄, 양육교재로 우리 속장 선교회장님들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LED 등 교체 작업을 지난 주간에도 진행을 하셨는데 아마 청소년 예배실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어서 성가대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탑에 그 그림 구조물이 이렇게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폭설과 한파 중에 그림 구조물이 파손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보완이 필요한데 장로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이번 주에 철거를 다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조금 풀어지면 추후에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몇몇 분들이 늘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영상팀과 또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영상 설교와 유튜브 설교 검색을 여러분들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힘내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찬송 드리면서 가정마다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32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정성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도 받아 주시옵소서.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심겨져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있어야 할 것들 하시는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빛으로 임하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근심 절망은 예수 안에서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약함과 묶임은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성령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허락해 주시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신 은혜를 더 소중히 붙들며 주님의 은혜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명 주심과 지혜로 은혜로 인도하심이 믿음 안에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은혜로 만나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오직 한 길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복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에 더욱 충만한 은혜와 승리케 하시는 복된 역사가 충만히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